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의 말씀, 곧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이 위로받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지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곧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토퍼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모두 전화통을 붙들고서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말하느라 아주 야단법석을 떨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곧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바로 위로에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5구절 가운데 위로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도 위로를 많이 언급했는가 하면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있었고 또 위로를 통해서 큰 힘과 도전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위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강하고 타협을 모르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이미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과연 위로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위로를 갈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하고 말하죠.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부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그 받은 위로로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한다 하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지요.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상처를 꺼내놓기에는 바쁜데 그 상처를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 말씀 보면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아니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충성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모토가 돼서 봉사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데 정작 교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짊어지고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소리를 외칠 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위로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보고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욥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느껴지는 어떤 감정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하겠다고 건넨 말들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욥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된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욥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의 경우야말로 훌륭한 위로자가 어떻게 정죄자로 바뀔 수 있는지 가장 잘 말해준다. 처음부터 친구들이 정죄자가 됐던 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위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죄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계기로? 말을 계기로. 그러니까 위로의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말이 아닌 침묵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위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하자. 네, 사람의 말은 진심을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말을 하다가는 실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남편을 잃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했지만 좀처럼 할머니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와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몇 시간이 지났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손주가 나오는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던 할머니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미소가 지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할머니에게 어떤 말 했니?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했니?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는걸요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를 생각할 때에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위로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가는 교인이 말 많이 하는 교인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말이 없는 분들,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해답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지침을,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위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가지요. 다음으로는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일정의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먼 곳에 가서 여행을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주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치요? 결국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 사람, 함께 짊어진 사람. 그치요? 직분도 상관없고 처지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문제가 아니지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고 참된 위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태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꼬집어 등장시킨 이유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반발했겠죠. 그러나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무 말 못하고 정말 입도 뻥끗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입으로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치요? 말로는 누구라도 다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대표격인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전혀 위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정직과 신용을 원칙으로 삼고 일을 했는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 부도가 났어요. 그분이 그래도 평소 하신 일이 남다르고 정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책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해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동안 정들었던 공장이라도 좀 둘러보고 가자 하고서 공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니 거기서 직원들이 기계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손으로 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그들이 월급도 받지 않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재기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위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위로자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공감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본문이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고난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교수는 상처받은 치유자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같은 감정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과부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당한 자기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고서 말을 하지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부 터틀리아는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의 밥이 될 뻔한 일이었다 하고 말하고, 칼빈은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온 죽음의 위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호프만은 폭풍 후에 배가 파손된 일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점은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위로도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 로마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은사는 누가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받아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왜 고난이 많은 겁니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위로자로 우뚝 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자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조차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위로는요, 역시 기도로 하는 거지요. 따라 하시겠어요? 위로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대신 요청해준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도 있는 반면에, 그 말 속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하다. 구원하다. 예.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위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같이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난당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그래, 이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결국 기도로 하는 거지. 기도로. 진정한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아니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의 사명 잘 발견하여 위로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낭망들,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도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보듬어주고 감싸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위로자들로 다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